계속해 나가시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며 예수님을 찾아들었습니다. 16절 말씀 보면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오고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이 상황이 눈에 그려지시지요? 뻔하지요? 선합니다. 평생의 불치의 병처럼 그냥 아예 이 병이 이제 병이 아니라 친구다 생각하고 이제 내가 죽을 때까지 이 병이랑 같이 이렇게 살아가야 되나 보다 체념하고 낙심하고 살아가던 사람들이 이제 이 병을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 아니겠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얼마나 그 기회가 소중했겠습니까? 예수님께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든지 예수님께 나아오는 거죠.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예수님 고쳐주십시오. 아마 이곳저곳 사방 각지에서 다 그 병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 나왔을 것이고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일이었어요. 17절 말씀을 보니까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 일을 위하여 예수님 이 세상에 오신 것이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바라봐야 할 일이 있는데요. 이런 중에 예수님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났더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떤 일이냐?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병자들이 예수님께 나 좀 고쳐주세요 하고 나오는 것은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뻐 고쳐주실 일이었습니다마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셨을 때에는 이거 아니다 판단하시고 그들을 떠나 건너편으로 가려고 하셨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치유를 바라고 모여들다 보면 예수님을 에워쌀 수도 있지. 그게 무슨 문제냐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현상적으로만 보면 그거나 다를 바가 없어요. 예수님 고쳐주세요. 예수님 저도 고쳐주세요 하면서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고 예수님께 에워싸는 것이나 지금 18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을 떠나가시려고 하셨던 그것이나 현상적으로 보면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현상을 보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들의 중심과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셨을 때에 그들의 마음에 뭐가 있는지를 알고 계셨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의 치유를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구원을 경험하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을 둘러싸고 에워싼 것이 아니라 뭐하러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치유를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인기에 영합하고 예수님 보니까 대단한데 이렇게 대단한 예수님하고 이렇게 같이 다니면 뭔가 나한테도 좀 이익이 있지 않을까? 예수님의 인기에 영합하려고 예수님을 에워싸고 둘러싸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또 한 번 일어나요. 언제냐면 벳세다 광야에서 오병이어로 5,000명 먹이셨을 때. 그러자 이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다가 자기들의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이 지금 이때에도 일어나고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이지요. 현상적으로 보면 구분이 안 돼요. 그게 정말 예수님의 치유와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뭔가 이렇게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인기에 영합해서 나도 뭔가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것인지 현상적으로 보면 구분이 잘 안 됩니다. 요즘 한국 연예인들이 보면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우리나라만의 가수였어요. 그런데 조금 인기를 얻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동남아시아로 진출하게 되더라고요. 아시아 사람들끼리는 그래도 장벽이 좀 덜하잖아요. 동남아시아까지 진출을 해서 사람들의 인기를 많이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서양 사람들까지도, 백인들까지도 우리나라 케이팝 가수들을 많이 좋아하는 것을 보면 아마 저도 격세지감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은 아마 상상도 못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전쟁 나고 완전히 세계에서 제일 못 사는 나라, 그 가운데 살아가던 나라,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는 세계 사람들이 막 이제 선망하는 그런 막 가수들이 배출되고 연예인들이 배출되고 너무 신기하고 놀랍지 않으세요? 저는 뭐 6.25 세대도 아닌데도 불구하고요,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요. 그런데 여러분, 귀한 일이지요. 국위선양하는 것이고 또 이것이 우리나라 경제도 도움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K-팝 가수들을 좋아하는 이 팬덤들의 크게 두 부류가 있지 않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가수들의 사상과 능력과 가치까지 좋아하고 그들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외모와 스타일과 뭐 가창력 이런 가수로서 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마 그럴 거예요. 이 가수들보다 더 뛰어난 가수들이 나오면 또 많은 사람들은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이 사람들 버리고 새로 등장한 저 사람들 쫓아다닐 거예요. 그게 인기지요.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 중에서도 아마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 모여들어서 환호하고 예수님 쫓아다니고 예수님 말씀 듣고 하지만 그 예수님의 성품, 예수님의 목적 거기에 관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거기에 감동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이 탁월하시니까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니까 이 탁월하고 능력 많은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면 나도 뭔가 이익이 떨어지겠거니 하고 따라다니는 예수님 사람들이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에워쌌던 사람들 중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듣기에 따라서는 거부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한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는 예수님 어디로 가시든지 내가 따라갈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뭐라 그러세요? 나는 집도 없어. 그런데도 나 따라올 거야? 여러분 듣기에 따라서는 예수님이 거부하는 것처럼 들리시잖아요. 또 21절에 보면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내 아버지를 먼저 장사하고 나서 내가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통 이런 경우는 뭐라고 하겠어요? 그래 얼마나 슬프니 먼저 장사 지내고 잘하고 그리고 나를 따라와 이 말을 말씀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또 듣기에 따라서는 거부하시는 것처럼 죽은 자들한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따르라는 얘기예요? 따르지 말라는 얘기예요? 따르지 말라는 것처럼 들리잖아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구원에 동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그 하나님의 일을 만드는 일에 내가 참여해야 되겠다.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다. 예수님 내가 아버지를 먼저 장사한 다음에 내가 예수님 따를 테니 그렇게 좀 허락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내가 예수님 따라갈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 예수님 쫓아다니다 보면 한 자리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익이 조금 떨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생각지도 못하게 아버님이 돌아가셨네.
내가 아버지 먼저 모신 다음에 그리고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원하는 제자요 그리스도인입니까? 아니면 보기에는 예수님을 에워싸고 둘러싼 예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능력 많은 예수님의 그 힘과 위세와 인기에 영합하고자 하는 그저 무리 가운데 한 사람입니까? 바라기는 예수님의 제자처럼 보이는 군중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어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가버나움을 떠나 건너편으로 건너가십니다. 건너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건너편으로 건너가기 위해서 배를 타고 가는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풍랑이 심한지 죽기 일보 직전까지 이제 가게 된 거예요. 자, 여러분 2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예수님께서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하는 제자들의 전 직업이 뭐였어요? 어부였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어부가, 뱃일로 잔뼈가 굵은 어부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요, 엄살이 아닙니다. 그죠? 이거는 실제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부가 죽겠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면 여러분, 이건 정말 큰 일이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어찌어찌 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건너편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건너편에 도착하고 보니까 거기가 어디예요? 28절 말씀을 보니까 가다라 지방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마도 가다라 지방에 도착한 제자들의 마음이 아주 좋지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 가다라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들이 부정하다고 멸시하는 이방인의 도시였거든요. 오늘 말씀에 보면 이 가다라 지방에 유대인들이 부정한 동물로 취급하는 돼지들이 떼로 살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렇죠? 거기에 수천 마리의 돼지들이 떼를 지어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 지방이 아니라고 하는 분명한 증거지요. 그뿐입니까? 유대인 지방 가는 거 깨름직하고 별로 마음에 들지 않고, 그런데 가다라 지방에 딱 도착했는데 그들을 가장 먼저 맞아준 사람이 누구냐? 귀신들이었다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이 그들을 맞아 들였다는 거예요. 2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지시면 좋아요. 비바람을 뚫고 어떻게 해가지고요, 정말 죽을 고생을 해가지고 딱 도착을 하고 보니까 이게 이방인들이 사는 가다라 지방이에요. 돼지들이, 부정한 이 짐승인 돼지들이 수천 마리가 떼로 있고요. 가장 먼저 나와서 맞이한 사람들이 누군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주 심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을 맞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제자들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제가 목사들로 태어나서 목사들로 자라서 이제 아는 곳이라고는 집하고 학교하고 그리고 교회 그렇게 살았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이제 살던 중에 처음으로 초등학교 때 사찰에 갔어요.
절에 갔어요. 한 번도 간 적이 없었는데 학교에서 선생님이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어린 마음에도, 초등학생 어린 마음에도 내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들어서요. 마음에 좀 불편함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뭐 어떻게 해요? 선생님이 데리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어린 마음에 저도 쫓아 들어갔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여러분 절에 들어가면 딱 절만의 분위기가 있잖아요. 향이 냄새가 나고요. 목탁 소리가 나고요. 벌써 그 소리와 그 냄새가 그 공간을 지배하는 거잖아요. 사찰에 그 절에 들어가는데 벌써 향 냄새가 나고 목탁 냄새가 나는데요. 오래 있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한 바퀴 그냥 돌아보고 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게 그냥 심리적인 건지 아니면 정말 육체적인 건지 아니면 진짜 이게 영적인 건지 모르겠어요. 머리가 그렇게 깨질 듯 아프더라고요. 제가 어려서 뭐 잔병이 별로 이렇게 많았던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요, 멀쩡했는데 절에 딱 들어가는 순간부터 그 냄새와 그 소리가 얼마나 나한테 부딪혀 오는지 머리가 막 깨질 듯 아프더라고요.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도착한 제자들도 아마 그랬을 거예요. 어쩌면 그들도요, 평생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었을 거예요. 이방인들이 사는 도시? 갈 일이 없지요. 아니, 이방인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만나게 돼도 아유, 부정한 사람 하고 피해갈 정도인데 이방인 도시는 못하러 가겠습니까? 한 번도 안 가봤을 거예요. 돼지? 아마 과장해서 말하면 동화책에서나 봤을 거예요. 돼지를 어디에서 봤겠어요? 키우지도 않는데. 뭐 봤어도 얼마나 봤겠어요? 저게 돼지구나. 부정한 동물. 그런데 그 돼지들이 때로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사람? 보고 싶겠어요? 보기 싫지요. 그런데 그게 지금 종합 선물 세트처럼 그 가다라 지방에 다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 마음이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아니, 고작 여기 오려고 내가 그 죽을 고생을 하고 왔단 말이야? 그런데 그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흉하게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런데 이 가다라 지방의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예수님 그 일행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이제 막 도착하신, 죽을 고생을 하고 도착하신 예수님한테 떠나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34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이런 예가 어디에 있어요?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어요? 그렇지 않아도 제자들 입장에선 이 모든 게 다 마음에 안 드는데, 그죠? 가다라 지방 이방인 지역, 돼지 떼, 귀신 들린 사람, 지금 머리가 깨지도록 나도 이곳에서 빨리 떠나고 싶은데, 나도 여기에 조금이라도 더 머물고 싶은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는데, 그래도 이건 아니지요. 내가 예수님이 귀신 들린 사람 고쳐줬으면 말이라도 뭐 음식이라도 드시고 가세요 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도 아니고 이제 막 도착한 예수님 일행 보고 떠나라고요?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니네들이 그러면 그렇지. 이 부정한 곳, 몰라, 나도 여기 상관없어, 관심 없어 하고 기분 나빠 떠나려고 했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마 제자들의 마음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의 이 상황을 가만 딱 보니까 이게 딱 뭐예요? 예수님의 치유의 방법이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가버나움 근처 산에서 가르치시던 예수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마자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게 됩니다. 갈릴리 지역의 선교 기지였던 가버나움으로 향하여 가시는 길에 가버나움의 백부장을 만나서 그의 종을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가버나움에 들어가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잖아요. 그 장모의 열병도 고쳐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치유하세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그 방법을 보니까 이게 딱 뭐냐면요, 부정한 자들과의 접촉이었더라고 하는 거예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대시고 이방인 백부장의 집에 들어가시겠다 하고 부정한 열병 든 장모의 손을 만지시며 그를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사람을 치유하시는 방법을 보니까 굳이 그러시지 않아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접촉을 통해서 그들의 마음까지도 치유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이 끝판왕이에요. 예수님께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찾아가십니다. 사람들은 찾아오기라도 했죠. 그런데 이제는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오지도 않은 누구를요? 이방인을요, 귀신 들린 사람을요, 예수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냥 가시는 것도 아니에요. 죽을 고생하며 찾아가셔서 예수님께서 그들의 병을 고쳐 주시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찾아와 고치시기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낮아지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기 원하셨던 그 예수님의 오심이 바로 오늘 가다라 지방으로 향하여 찾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여러분 환영하여 영접하고 예수님께 경배드리는, 찬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를 찾아오셨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치유를 위하여, 회복을 위하여 찾아가 나아가 그들을 어루만지며 그들을 위로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은혜를 드러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